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깜깜한 밤이 좋습니까? 아니면 밝은 대낮이 더 좋습니까? 물론 깜깜한 밤보다 대낮이 더 좋으시겠죠? 깜깜한 밤은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무슨 안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낮은 모든 것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평안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그 모습은 밤에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그리고 또 혼자서 여자들이 밤중에 길을 가거나 그리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네들 나라에서는 해가 지기만 하면 두렵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며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밤에도 심지어 새벽에도 밖에 나가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놀라움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전에 삼성에서 영국에서 광고를 하나 만들어 방영을 했습니다. 여자가 새벽 2시에 조깅을 하는 그런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이 광고 영상을 보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런 광고다, 이렇게 비난 조롱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새벽 2시에 여자가 조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결국 그 비난과 조롱이 너무 심해서 이 삼성에서는 새벽 2시에는 모든 여성이 안전하지는 않다, 광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광고를 중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사로다가 발표가 되었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기사에 댓글을 올린 그것을 보니까 한국은 그냥 공원에만 가봐도 밤늦게 그리고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참 안전한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에, 그것도 어둠이 있는 그런 밤에 밖을 나간다고 하는 것, 밖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기는 하죠. 어두움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나가서 행동하기에 걱정되고 근심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암흑, 깜깜함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은 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빛, 광채,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단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즉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살아온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삶이 아니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은 죄악된 삶이구나, 그것은 어둠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삶으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죄악된 삶, 그리고 이렇게 어둠의 삶,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생명의 삶,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녀된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곧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빛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로 그 빛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빛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성품된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이 아닌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자기가 힘쓰고 애써 일하고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선한 모습이 된다면, 유익한 모습이 된다면 오히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안 좋은 모습이, 또 피해가 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이 이웃들을 위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무언가 일을 해야 될 텐데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러지요. 그날로 그 플랭클린은 자기 집 밖에다가 선반을 하나 메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좋은 등을 가져다가 그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어두워지게 되자 그 선반 위에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 불은 밝게 빛나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웃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불은 어디에 켜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집 안에 켜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밝게 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 밖에다가 그 등불을 켜놓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렇게 행하는 것들이 저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왜 저기에다가 불을 켜놓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켜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아, 저거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불을 보면서 깜깜했던 바로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그 불을 보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희미하기는 하지만 그 불빛이 비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돌불이나 다른 나무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웃들이 하나 둘씩 프랭클린처럼 밖에다가 선반을 매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불을 올려놓고 밤이 되면 그 등불을 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어두움이 몰려오게 되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동시에 켜게 됩니다. 그러자 그 길은 환한 길이 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 되는 그런 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오늘날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게 된 시작이었다고 그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건 낭비다,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행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행하게 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움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두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 이 삶의 모습이 있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가 거기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순간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살기에 힘썼지요.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필요한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의로움의 삶,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나타나게 되는 삶, 그 삶은 진실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지요. 겉으로는 웃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실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악한 의도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은 신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순전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 말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신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신실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행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 믿을만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신실함 곧 충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신실함, 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 착함, 의로움, 진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분석하고 판단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보고 판단하여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요. 심지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건,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여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분별의 능력이 생기고 판단하게 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은밀히 행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 오히려 은밀히 행하는 그런 일들, 말도 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은밀한 일들을 오히려 책망하게 되면 그 은밀한 죄악된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조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의 일, 그 은밀하게 행하는 말도 행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책망하여서 그 일들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고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죄악된 삶들이 더 관영한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붙들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참고 내가 내 입을 닫아 가두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둠이 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세상이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또 빛으로서의 자녀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때로는 책망해야 됩니다. 때로는 오히려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 영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내가 정말로 지금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맹인 한 명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에게는 그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등불을 준비합니다. 혹시나 그 어두움 가운데 다른 사람이 이제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와서 부딪히지는 않을까 등불을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쯤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쿵 하고 부딪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맹인은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려고 자기가 등불을 켜고 그 사람이 자기를 잘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켜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주의하게 그런 거 보지 못하고 자기에 와서 부딪혔다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게 되지요. 여보시오, 내가 당신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등불을 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이 맹인이 들고 있는 등불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맹인이 들고 가는 그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밝히 불을 붙이고 나왔는데 그 등불이 꺼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그것이 켜져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들고 다니는 맹인의 모습, 그리고 부딪히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분노하는 맹인의 그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타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불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꺼진 줄도 모르고 그 불이 비추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저 사람들이 왜 내가 불을 켰는데 이 불을 보지 못할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는 믿음의 빛, 말씀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불이 붙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꺼진 줄도 모르며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빛, 말씀의 빛,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